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신앙고백서 제 27강입니다. 오늘 제 13장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학 말씀을 보실까요? 좀 내용이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해진다. 즉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의 죄의 몸에서 나온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효과 있는 부르심, 즉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중생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 즉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그리고 자녀의 자유와 권리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러한 은혜들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번에 즉각적으로 죽게 되어 죄가 더 이상 그를 주관할 수 없게 되며 죄의 종로로 타던 데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확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분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늘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시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영어에 이제 already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not yet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측면이 있고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not yet입니다. 아직은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already라고 하는 개념, 이미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나 궁극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 과정,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난 예시라고 하는, 아직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신자들은 이 구원의 이중적인 시제, 즉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제를 동시에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이른 것은 아직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아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하반절에 보게 되면, 중반쯤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점차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고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에게서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화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제 안에 성화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 이 구원은요, 그 구원의 목적과 목표가 성화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신 이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한 인격적으로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해진다, 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구원은 성화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남 속에서 우리 안에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고 거룩을 행하려는 실천이 점점점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더 강력한 욕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대한 욕구가 컸다면 이제는 거룩과 의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처럼 살 때 애통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번뇌와 거룩을 추구하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애통함이 밀려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 때로 절규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느끼는 그 모든 번뇌들이 거룩을 행하기 위한 동기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주를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거룩을 위한 눈물과 거룩을 위한 애통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화는 전인격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이고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 싸운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성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리 안에 죄의 능력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고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투쟁하는 새로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 안에 확립되기는 했지만 죄가 전적으로 근절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죄의 지배권이 깨진 것이지 죄의 현존이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국 열이 내리고 또 그 감기에서 낫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감기가 존재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전인격에 미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권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었지만 죄의 현존까지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아직도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인간의 육의 모든 부분에 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계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싸움을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싸운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일어나서 거스르며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완전히 제어하지 못할 만큼 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의 지배권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관리하지 다스리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죄의 지배권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존 마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살아남아 있는 죄와 왕노릇하는 죄 사이에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남아있는 죄들은 왕노릇하는 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의 지배권이 깨졌으니까. 근데 다만 살아남아있는 마치 잔당과 같은 죄가 아직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당과 같은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통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탄식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믿음이 약한 초보 신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쓰임 받았던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때로 지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매일 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화의 부분에서는 이 성화로서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과는 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에 대한 여정에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수고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한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 죄와 싸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전쟁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정말 제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어떤 겁니까?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이제 어떻게만 보편적으로 이해하냐면, 뭐 말세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종말과 더불어서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그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승리한 교회이고 또 하나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그림에서 전투하는 교회는 현재의 모습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교회는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현실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하냐면, 교회인 성도 안에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인 성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인 성도 안에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부패성이 때로 우세하기도 하고 때로 승리하는 것도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인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 뭡니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나아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못해요. 왜? 죄의 지배권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떤 능력, 어떤 다른 능력, 다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뿐이에요. 은혜 안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현실에 전투하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여전히 죄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해야 그 죄의 부패성에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워치만니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워치만니의 책들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워치만니의 책은 한 번쯤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워치만니의 그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치만니는 공산화된 그 중국에서 혼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혼자서 자기 신앙을 세워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워치만니가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역사적이며 전통적이며 혹은 정통적인 그런 신학과 신앙의 내용을 배우시는 과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산화된 과정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체험하면서 신앙을 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신학과 사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치만니의 영성은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워치만니의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막 공안들에게 쫓기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워치만니가 이제 포기하고 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잡혀야 되겠다. 이제 포기하고 딱 앉아 있는데 공안이 와가지고 워치만니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오줌을 싸고 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워치만니가.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기적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워치만니의 삶의 그 탁월한 점이 이러한 어떤 기적 같은 이런 것보다 뭐 그것도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 것들보다 워치만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말씀 생활을 안 해. 내가 요즘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워치만니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 워치만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을 이기는 방법은요 2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부패성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만 하겠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늘 조심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면 넘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죄의 부패성을 이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요 은혜 안에 그저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요. 워치만니처럼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서 있고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몇 달 예배 안 드리면요 무신론자처럼 삽니다. 예? 목사가 아니라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사라지면은 그냥 그 사람 무신론자처럼 살 수 있고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금요 기도회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라고 강조하느냐?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역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는요 웬만한 세미나 가면요 이거 다 아는 얘기, 참 죄송합니다만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거 듣는 얘기 또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도전받고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강사들은요 차라리 내가 강의하는 게 낫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를 내려놓고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은혜의 자리에 섰던 그 영역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받아야 사니까. 은혜가 내 안에 채워져야 내 안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어느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 즉 성화예요. 근데 성화가 왜 어려우냐? 마치 감기처럼 우리 안에 아직 죄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수동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가? 하나님, 성화되는 길은 죄와 싸우는 길밖에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전투하는 교회인 내가 어떻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성과 싸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 내 안에 충만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공급되고 은혜 안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래서 결국에 죄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